새해가 시작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고 2024년도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우리 저 뒤에 있는 청년들서부터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세상에서 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I am Christian이라고 말하는 만큼 성경에서 그 말씀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상은 사람들을 향해서 희망찬 얘기보다는 우울한 얘기를 참 많이 전해요. 우리 사회를 진단할 때 피로사회다 라고도 얘기하고, 청년들에게는 희망과 꿈을 주기보다는 삼포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 가지를 포기한다 그러잖아요.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직장만을 포기한다 그래요. 그럼 인생을 어떻게 시작해요? 포기부터 시작하게 하는 이 사회에 그 악함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힘을 주십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 힘을 얻으셨겠지만,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정말 믿음이 솟구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잘 사는 비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사실 오늘 우리 민수기에서 읽었지만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잘 지키시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이건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에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고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일에는 비결이 있죠. 대학 입시를 볼래도 공부를 잘하는 비결을 터득한 사람은 조금 수월하게 들어가고, 그걸 영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정확하고 그 원하시는 바대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비결이 있어요. 세상은 포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세상을 잘 살려면은 포기하라. 오늘 아침에 저희 남편한테 어떤 설교 주제를 가지고 가네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살려면 포기해야 돼.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게 쉬워? 포기가 그렇게 되면 다 잘 살게. 아니 그거 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이 있어. 그랬더니 그건 뭔데? 해서 그거는 안 알려주지. 알고 싶으면 궁금하면 따라와. 자, 저는 포기하라. 뭘 포기하느냐? 첫 번째, 포기하라의 포는 포용하라.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바다의 이름이 왜 바다가 됐을까요? 바다는요, 또랑물도 받고요, 시냇물도 받고요, 막 쏟아져 넘치는 유조선의 그 폐유도 받고요, 모든 걸 받아요. 다 받아. 그래서 바다가 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예, 그렇게 바다는 모든 것을 받고 포용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그래도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볼 때 쟤는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인데 라고 할 때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정체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포용할 수 있어야 있어요. 안을 수 있어야 돼요.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덮을 수 있어야 돼요. 늘 가시처럼 뾰족해가지고 남들보다도 더 찔러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볼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특징이 품는 거였잖아요. 포용하는 거였잖아요. 모든 죄인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포기하라의 첫 번째 포용해야만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사실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빨간 안경을 쓰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바라보는 게 다 빨간색이죠. 검정 안경을 쓰고 있으면 바라보는 게 다 검정색입니다. 그러다 요새 유행하는, 저쪽은 보지 못하지만 나만 볼 수 있는 그 선글라스 있잖아요. 무지개 색깔. 그래서 눈을 이렇게 하면 보라색으로 보이고 이렇게 하면 초록색으로 보이고 무지개 색깔이니까요. 그렇게 다양하게 보여지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좀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갈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사람의 그 뾰족함을 우리가 포용할 수만 있다고 하면 세상 사는 게 훨씬 더 풍요롭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은혜와 평강을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타인에게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포기하라의 포는 포용하라. 그리고 기는 뭐냐? 신명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을 기억하라예요. 1장부터 30장까지 다 얘기하는 게 기억하라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망각이거든요. 우리가 망각이 없다고 하면 괴로워서 못 살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이 슬픔을 느끼던 그 순간도 잊어져지고 그 아팠던 특히 우리 이제 여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산통 그거 잊지 못하면 우리가 살겠어요? 지금도 막 따끔따끔 아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잊어지잖아요. 망각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망각이 축복이냐면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할 때 망각이 축복이에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 망각이라 그래요? 치매라 그래요? 치매라고 하죠. 똑같이 잊어버리지만 치매는 기억해야 할 것조차도 기억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질병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슬며시 지어내시는 게 망각인 거예요. 그래서 망각은 축복이지만 치매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기억해야만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 있는데 저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방송국에서 리포터 일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개인 그 녹음기도 갖고 다니고 카메라 저기 방송국 것도 쓰고 그랬는데 소니께 제일 좋았어요. 지금은 어느 걸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이제 사용하다가 제가 어떻게 잘못 다뤄가지고 망가졌습니다. 근데 내일 당장 인터뷰 약속이 잡혀져 있는데 그 녹음기를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D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방송국 내에 여유분으로 놀고 있는 녹음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막 사방에 전화를 돌리는 거죠. 근데 녹음기가 뭐 그 학습용 뭐 그 오디오 뭐 영어 테이프 듣는 그런 오디오는 아니고 그보다 좀 더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마침 그 LG 외국 지사를 드나드는 남편이 있는 친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빌려줄 수 있냐 그랬더니 이제 생업하고 관련된 거니까 뭐 충분히 빌려준다.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제가 빌려가서 가지고 오고 그 다음날 그 인터뷰를 잘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그거를 기억했겠어요? 잊어먹었겠어요?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라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죠. 서로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연락이 뜸하다가 몇 년 뒤에 한 십수년 뒤에 아이들이 어릴 때였으니까요. 거의 한 15년, 16년 만에 연락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선교사가 됐더라고요. 필리핀에서.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만났는데 이런저런 그 부탁이 많잖아요. 어려운 일을 하니까. 그래서 또 그때 제가 성도 때니까는 성의껏 잘 도왔어요. 근데 사람이 돕다 보니까 이 한계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 친구는 그러지 않았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점점점 이게 좀 무리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무리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꾀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엄마 내가 사실은 이만저만 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옛날에 그 윤호기 때문에 그거 인터뷰하지 않았냐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게 엄마의 기억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제가 그 순간 핑계대고 부실 삼고 했던 제 마음의 갈등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정말 이 신세진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이게 참 내가 너무 배은망덕하다 그 생각이 들면서 그 친구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이제 같이 도울 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기억을 한다는 것과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하나님 우리한테 성경에서 계속 야단치시는 게 뭐예요? 알지 못하느냐? 왜 그때를 잊었느냐?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벌레만도 못하구나 이렇게 야단 많이 치시잖아요.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신명기는 그 두꺼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이거를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리고 이거를 자손들에게 전해라 하는 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희 교단을 세우신 목사님이 박조준 목사님이신데 박조준 목사님 젊어서 해주신 말씀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는 않아요. 30년이 지났는데 은혜는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래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내가 거꾸로 했구나. 받은 바 은혜는 물에다 새겨갖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한 원수 같은 장면들은 돌에다 새겨갖고서는 이를 갈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여기 임플란트를 벌써 몇 개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된다.
영어에서도 싱크가 생크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도, 사람의 은혜도, 사람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 그동안 내가 잊고 있었던 사람, 요새는 참 좋아요. 그 전화기를 켜신 다음에 카톡을 켜고 굳이 연락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보면 그가 지금 어디 갔다 왔는지, 뭘 하고 있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우울해 보이는 분은 뭐 위로의 전화라도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그분하고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혹시 내가 소홀한 건 없나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또 기도도 해주시고 안부도 하시고, 기쁜 사진이 많이 있는 분들은 더욱 기쁘시게 또 전화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다. 그럼 포기까지 나왔죠. 하라에서 하예요. 하는 뭘까요? 전화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일 쉬운 게 힘들어요. 속상해요. 열받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 만나요. 그냥 눈만 뜨면 늘어나는 게 카페잖아요. 그게 이 시대의 반증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카페에 앉아서 뭐 하시겠어요? 생산적인 일을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여직인과 같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기는 어려운 일을 닥칠 때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훈련은 하나님보다 내 속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한테 뭔가 교훈을 배우려고 이야기하세요? 내 속풀이 하려고 하세요? 자랑하려고 하고 속풀이 하려고 하고 험담하려고 하는 얘기들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소연을 줄일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더더군다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기운이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들 정말 옆에서 가깝게 지내고 정말 손가락 걸고 약속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는 것을 겪어보셨나요? 그 약속이 물거품이에요. 허무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늘 얘기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새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소연한다 한들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비근한 예로 제가 성도 때 뒤늦게 이제 전도를 받아갖고 교회를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뭐 처녀 때부터 시작하셔갖고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올라갔어요. 그럼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시겠죠? 대한민국에 중2가 있어서 김정은이도 쳐내려오지 않는 데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중2가 됐어요. 그것도 아들이. 딸도 어렵지만 아들이. 이 집사님이 보다 못해갖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아이 잘 키우겠다고 집에 들어앉았어요. 자, 그 다음 일은 말할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들을 것도 없어요. 맨날 싸움이죠. 그 아들하고, 아들이 딱 하나인데, 아들하고 직장 그만둬서 집에 들어앉을 때까지 그렇게 여유 있게 마주 앉아서 지내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고 방법도 몰라요. 바쁠 때는 친정에다 맡기고 시집에다 맡기고 아니면은 뭐 어디다가 맡기면서 자기 직장 생활을 하고 뭐 휴가를 보내고 그래왔기 때문에 아이하고 온전히 아침서부터 잘 때까지 눈을 뜨면서 같이 있다는 게 어렵지 않고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학원 쫓아다녀야죠. 또 불량한 친구하고 PC방 가니까 거기 쫓아다녀야죠. 학교 쫓아다녀야죠. 자기도 처음 경험해본 낯선 환경인데다가 아이도 처음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가서 잔소리할 줄 몰랐거든요. 너무 지겨운 가정 환경이 된 거죠. 그러면은 아이는 그래도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풀스라도 있어요. 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이제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구역 예배 1시간 드리고 난 다음서부터 그분한테 마이크가 딱 돌아가면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우리 애가 저쩌고 기억력도 좋아가지고 시시콜콜 세세히 다 얘기를 해요. 제가 몇 번을 듣다가 한 번은 집사님 나하고 잠깐 얘기 좀 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입에 단물과 쓴물을 다 내고 계시는데 그 아이가 기도하면 변할 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데요. 그럼 그 아이가 변한 다음에 좋아진 다음에 그
그 아이의 흉이 엄마 입으로 인해 갖고 다 얼룩진 다음에 그거 어떻게 지우실 거예요? 그 아이는 좋아질 거라고 우리는 믿는데,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있는데 엄마가 그렇게 망쳐놓은 아이는 어디 가서 우리가 지워질 수 있어요? 거기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도 좀 지혜가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이제 자식 흉 보러 다니는 걸 갖다가 딱 멈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잘 풀렸어요. 대학을 몇 번을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그 떨어지는 중에 아이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대학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세례도 그 20몇 살에 군대 가기 바로 직전에 세례도 받고, 지금은 장가 가서 애아범도 되고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정말 말로 너무 그 아들을 갖다가 할킬 뻔했었는데 어느 선에서 멈출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하소연한다는 거 자기 속은 풀리겠죠. 열받는 거 다 내려가겠죠. 그렇지만 상대는 어떻게 돼요? 하물며 내 자식인데 그걸 누가 보존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정신 차리고 더 이상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소연은 잠언에서도 금하는 사항이고요. 절대로 하소연을 하고 싶으면요 누굴 만나시면 되냐면요, 우리 목사님 전문가시잖아요. 이 시대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전문 상담가를 만나셔서 해결책을 모색하시면서 자기 얘기도 하고 아예 앞날도 강구를 하셔야지, 그냥 뭐 내 상상에 추측에 막 또 알지도 못하는 상대방의 그 터무니없는 얘기까지 다 이렇게 섞어 비법을 해놓으면은요 나중에는 시작점하고 끝점이 어디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잘 살고 싶으시면은 하소연하지 말으셔야 돼요. 네 번째 라 하나 남았어요. 포기하라의 라. 라는 뭘까요? 라 때문에요 제가 일주일을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라를 어디서 찾아요? 라가 없어요. 한개가 안 돼요 이거. 라를 어떻게 찾아야 돼? 근데 딱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라면. 라면을 잘 끓여야 돼요. 라면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못 찾으셔서 그렇지. 욥기를 보시면은요, 욥기가 라면을 엄청 끓여요.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가 당한 그 재앙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날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했더라면, 라면이에요.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불행 앞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를 한탄하면서 욥이 라면을 엄청 끓여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끓여야 될까요? 예수 라면을 끓여야죠. 저희 대학 때 유행했었어요. 우리 전단지, 전도 전단지 목사님이 만드신 것도 우리 목사님들 방에다가 공유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CCC의 사용리도 이제 집어넣고 그러셨는데, 그때 가장 많이 역지사지를 시켰던 게 뭐냐면 예수라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시대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셨을까? 지금 내가 이 불행을 당했을 때 예수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셨을까?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 내가 잊고 있었어. 라면, 라면.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에 여러분들이 역지사지를 하실 수가 있으면은요, 그냥 내 고집, 내 그동안 해왔던 경험, 내 이 선입견 이런 거 가지고 일을 막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잠할 수 있죠. 한 템포 쉴 수 있죠. 참물인자 제에게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놈의 새끼를 어떡하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은 저 일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은 저 아이의 저 습성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은 저 왼수 같은 남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라면을 많이 끓이시면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내 머리로는 도저히 그렇게 아름다운 결론을 이끌어 나갈 수 없었는데 그렇게 되었노라고 증거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아마 팝콘 터지듯이 터질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욥기의 라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라면을 많이 끓이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특히 지금 눈 뜨고 말씀 앞에 앉아있는 유를 위해서예요. 나 혼자 다 먹기 너무 미안하시죠? 다 잡수세요. 왜?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그냥 저 사람도 먹고 나도 조금 먹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딴 건 몰라도요. 욕심껏 드세요. 욕심껏 드세요. 하나님 같이 정말 편애도 심하시고요. 이거 우리끼리 얘기해요. 비밀. 하나님은 편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만 하면 다 있으면 무슨 죄도 다 덮임 받았잖아요. 호응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편애가 있으세요. 그리고 불로소득의 왕이세요. 노동의 대가로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면 얼마나 버시겠어요?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먹는 시간, 급한 일 처리하는 시간, 그리고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고 아무리 세게 하셔도요 14시간 일 못하세요. 그럼 시급 100만원 준다고 해도 14만원이에요. 이빠이 받아도, 이빠이라고 써서 죄송합니다. 14만원이에요. 그래서 14만원 못 벌죠. 노동을 대가로 해서 버는 경제적인 수익은요 한계가 있어요. 부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 간증 작년에 열심히 심을 줄 아는 분들 30배, 60배, 100배 받으셨어요. 제가 연말정산하면서 놀랬어요. 최소 30배. 여러분들 30배, 100배 받고 싶으시면요 원천 징수 높이세요. 연초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연말에 가가지고서는 매달 10만 원 하다가 연말에 가서 100만 원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한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가 몸담은 교회가 이 교회니까 이 교회에다 드리는 거지. 뭐 목사님 뭐 돈 필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모임 보시면은 얼마나 돈 많이 쓰네. 사모님죄송합니다. 완전히 우리 목사님들 물주예요. 진짜 돈 많이 쓰시고 잘 공개하시고 섬기시고 어려운 교회 항상 보살펴 주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분이 뭐 여러분들 저기 그야 어떤 분이 뭐 성도를 뭘로 보냐 했더니 달러 박스로 본대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저희 교회 간증인데 제가 보고 이건 정말 너무 놀랍다. 하나님은 불로소득의 왕이시고요. 편애의 대표자세요. 여러분들 사랑 많이 받으시고요. 불로소득 하나님 통해서 무한하게 받으세요. 그냥 옆으로 가다가 그냥 발 디뎠는데 그게 금싸라 땅이면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거는 그거는 기본이고 하나님이 항상 열심히 땀 흘려 벌어 먹으라 했으니까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누구? 하나님한테 내려와야 돼요. 나쁜 놈들도 주는데요. 그 유명한 점쟁이가 얘기했어요. 귀신도 돈을 주는데 귀신은 9개를 뺏어간대요. 그래서 보면 주변에 잘 사는 무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몇 개 가져가세요? 한 개. 11조 한 개. 우리는 9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이게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진 의미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느껴지는 그 숫자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보는 걸 보고 제가 우리 하나님의 셈법은 세상하고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불로소득의 왕이시다. 여러분들 정말 플러스 알파를 받는 복된 인생 되시면 좋겠어요. 그거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포기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포기하라. 포는 포기하라. 기는 기억하라. 하는 하소연하지 말라. 라는 무슨 표라면요? 삼양라면은 안 돼요.
예, 포용하고 기억하고 하소연하지 말고 라면을 잘 끓이면서 포기하라 이 네 글자를 마음에 새기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또 은혜 제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아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